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말은 우주를 움직이고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약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기록하면 그것이 글이 되고요, 글이 입을 통해서 전달하면은 다시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은 말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컵 속에 생수를 넣으면은 생수가 나오고요, 컵 속에 콜라를 넣으면은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빛교회 사모 윤영숙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예심구원대의 전도축제, 전도 동력 기도의 간증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심전도사관학교에 오게 된 것은 바로 2년쯤 됩니다. 2년 전에 아시는 전 목사님 소개로 수료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곳이 바로 예심전도사학교 수료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는 예심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심전도사관학교 첫 모임 때 우리 최은숙 미랄교회 그 지부장님의 그 전도일지를 우리 지부장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정도면은 나도 전도할 수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나가서 인사할 때, 소개 인사할 때 저도 오늘부터 천일 전도작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부터 하나님 그 전도의 마음을 더욱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예심전도사관학교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어느 행사 때만 모아놓고 전도 날짜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전도하고 또 쉬고 그 전도 목표만 정해놓은 그 순간에만 전도를 했지만 전도사관학교에 오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관학교에 들어옴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전도사관학교를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날부터 저희가 이제는 전도 훈련을 하루 첫날 받고 그날에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들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나가니까 힘이 연합이 되니까 힘이 굉장히 동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신나게 전도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지부장님한테 훈련받는 전 훈련생들을 저희 교회에 다 한번 초대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어서 먼저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나갔는데 너무나 그때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목사님 홀로 팝콘 기계에 팝콘을 튀겨서 봉투에 담아서 자전거에 타서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수없이 방방 곳곳을 다녔지만 1대1을 맞는 지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혼자였잖아요. 혼자여서 외롭고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 목회자님들, 전도 훈련생들이 와서 전도를 많이 해주니까 목사님이 그때 많이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또 변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로 저희 교회 목사님 김우중 목사님, 푸른빛교회 김우중 목사님도 같이 예심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함께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두 부부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천일 작정을 하고 저희들이 전도란 먼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에는 분명하지만
그 명령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도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간절한 기도 전도하는 목적이 실제로 저희 전도를 하게 된 원인이 전도는 정말 나를 이날까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아들 딸들 장성시켜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결혼까지 있게 하시고 또 손주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무능해지면 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통로자로 사용되려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비우고 또 말씀으로 채워서 무장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날마다 변화되고 또 우리 이웃과 지역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큰 전도 열매를 보고 드린다면은 천일 작정 전도를 하고 목사님과 이제 의정부 뚝방공원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이제 어깨띠 푸른빛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제 전도 띠를 띠고 먼저 두 분이서 합심 기도를 손잡고 간절히 한 후에 또 전도 마스크 가방, 전도 물품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또 피켓도 들고 이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떤 때는 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피켓을 가슴에다 목에다 걸고 또 나갑니다. 근데 창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을 붙이고 나가니까 정말 든든하고 나갈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뚝방 정도 나가기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합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그 3초, 10초 메시지, 명함 메시지를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큰 전도의 성과는 뚝방공원에 갔는데 한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공원에 나와 계시네요.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믿었는데 이곳에 이사 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휴먼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남편이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고 한쪽이 잠깐 실명돼 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둘이서 간절하게 남편의 손을 붙잡고 또 머리를 안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금 이렇게 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모여서 합심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부르짖어 예배 드려야 될 때라고 예배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는 날마다 7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 정부 정책에 막혀가지고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저희는 어떤 때는 이제 문을 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무원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막아주셔서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분들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저희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늦게 어두막하게 이제 돌아갔는데 그 두 부부가 교회 와서 벌써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로 같이 기도회를 하고 또 그 후로 지금까지 교회에 너무 헌신되게 헌신자로 주님께서 헌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부의 헌신으로 교회가 큰 힘을 얻고 이전하는데도 정말로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물질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는 두 부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님들도 오셔서 이런 부부가 있겠냐고 놀라움을 경치 못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할 때 또 전도의 동력자, 기도의 일꾼, 또 헌신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집사님을 또 전도학교에 훈련시켜서 같이 세워서 전도자로 키워서 같이 언제든지 전도 시간에 또 불러 모으면
오시라고 하면 전도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공원에 나가 보면은 늘 앉아 계시는 한 열댓 명도 될 때가 있고 또 10명 미만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동네 가면 또 그늘에 항상 모여 계시고 이쪽에서 또 모여 계시고 그런 군데가 저희들이 전도하러 가는 군데가 3-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는 맨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지를 않죠. 저희들이 나갈 때 가방에다가 먹거리를 담아들고 또 먹거리에는 어떤 때 들통에다 떡볶이도 해가고 또 오뎅도 해가고 부침개도 또 쟁반에다 부침개도 가득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영혼들에게 줄 그 메시지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침개를 붙여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먼저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먼저 먹이고 그러는 그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전도 훈련 받은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신 메시지, 우리 10초 메시지, 또 만화 전도지, 행복 내비게이션, 또 천국 내비게이션 이거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거기가 예배 분위기가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매번 가요. 모이는 사람들도 거의 같습니다. 갔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처음에는 한 명 한 명 또 영적 기도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80%가 저희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면은 너무 힘의 동력을 얻어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앉아 계시니까 복음도 잘 들어가게 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웃처치 바깥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헌금도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지갑이 열려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을 드리죠. 몇천 원, 5천 원 그렇게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너무나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바람 나가고 전도하는데 교회 앞에서 또 전도의 그 방법에는 또 교회 앞에서 빨간 파라솔을 피고 우리 목사님에게 그 앞에서 맛있는 이제 호떡도 굽고 부침개도 굽고 또 여러 가지 또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전도도 했어요. 그래서 호떡을 한번 거기서 호떡을 먹어가면서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교회 안에 잠깐만 구경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갈급한 심령들은 들어갑니다.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하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열매가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 나오십니다. 그 목사님의 사랑을 간절히 받았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떡 전도도 하고 저희는 다양하게 또 전도를 합니다. 신호등 사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그 10초 메시지를 그냥 외치는 거예요. 많이 못 외우면 그걸 보고 읽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이제 어느 목회자님과 같이 이렇게 또 전도했을 때 경찰도 온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신나게 전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컸나 봐요. 경찰도 와가 신고를 당해서 왔어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런 사회가 됐구나.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마음껏 못하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딴 곳으로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뭐 그 장소만 복음 전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행길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전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는데 이제는 신고도 2번 정도만 받았고 안 옵니다.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음껏 전할 수가 있어요. 또 핍박받은 것은 또 피켓 듣고 있을 때 어느 2 예인이 지나가는데 여자분이 피켓을 퍽 치는 거예요. 팍 치는데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들었는데 팍 친 거예요. 근데 그 피켓이 손잡이하고 그 간판하고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다른 세상 사람 같으면은 정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너 이 피켓이 얼마 주고 맞춘 건데 라고 항변할 수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웃으면서 얼마나 저 갈급한 강팍한 심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기만 하면은 전도가 더욱 수월해지고 더욱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동력을 더 주셔가지고 기쁨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안 주신다면 정말 낭망되고 실망될 수밖에 없는데, 나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와요. 그럼 못 알아봤는데 사모님이 그때 전도한 저 아닙니까? 라고 말해가지고 찬양 사역자도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할 때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저들에게 심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행복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또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노숙자들도 많이 계신데 그들 가난한 마음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그 숙군들에게도 찬양을 하고 또 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여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제가 믿어요.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면을 보고 믿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또 뚝방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2번인가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 봤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도도 했고 눈물도 흘린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이 이름이 김정혜인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전한 것을 들었고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위에 그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신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알고 있다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복음 전도 나가는 시간만 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 내가 일부러 신호등에 서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그 옆 사람에게 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옆에 어느 분이 노인이 계시든 또 아가씨가 계시든 아주머니가 계시든 아저씨가 계시든 전부 저는 말을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또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또 뭐 부자든 가난하든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능력을 다 만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워줄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바삐 예쁘게 단장하시고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분들은 대답을 합니다. 시장을 갑니다. 뭐 성당을 갑니다. 또 병원을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얼른 신호등 파란불이 켜지기까지 10초 메시지, 명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을 꾸듯이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을 거리를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 복음이 다 끝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그가 이제 받고 믿으면 영접 구원 받는 것이고, 믿지 않냐면은 또 거부하면은 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섬겼던 이제 15년 된 교회를 이전하는 경우가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택을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거지만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땅 주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옥탑에 살았어요. 저희는 밑에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없었지만 그래도 옥탑이 행복했습니다. 하늘 가깝고
옥탑을 바라보면서 저쪽에서 의정부 삼동에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날마다 올라가면서 저는 나오면서 하나님 저도 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아파트 주세요라고 간간히 기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택을 그 새 아파트에 새로운 아파트에 이전하여서 정말 행복하게 안락하게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그 안락한 사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교회도 그 건너편에 가까운 곳에 우리 성도들 먼 곳으로 가면 다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이전케 하셨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2층에 못 오기 때문에 1층으로 옮기는 바람에 좀 좋지 못한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지만 목사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내장과 외부를 가꾸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이제는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 23일 날 나이 드신 분들 공원에 앉아 계시라고 그 전도했던 그분들 공원에서 전도했던 분들 그곳에 10시에 앉아 계세요. 10시 반에 앉아 계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그래도 저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10시가 좀 넘었는데 벌써 9시부터 와서 앉아 계셨던 분도 난 9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 10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걸을 수 있으면은 하긴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언덕하고 좀 어려우니까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대여섯 분이 또 따라서 올라가서 교회 인도해 놓고 또 와서 또 인도해 놓고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 번 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저기 하신 분들도 다 올 수 있다고 스스로 올 수 있다고 우리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아늑하게 은혜가 쏟아지는 적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그 성전 건축은 정말 뻔듯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전도하는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또 부족하지만 앞에서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초신자가 처음으로 이것도 간증하는 건데 목사님 사모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빛이 환하게 덮었고 빛이 환하게 비친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라고 예배 끝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펑펑 울고 계시는 권사님도 보셨습니다. 비록 교회는 축소 이전하여서 정말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 없이 더 은혜스럽고 감격했다고 은혜를 나누고 오전에는 다 돌려보내드리고 오후에는 또 정식으로 총회에다 날리지 않았지만 지인들만 왔는데도 꽉 찼어요.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근데 그곳이 바로 우상 깃발이 꽂히고 무당 있고 무당마을이고 바로 밑에 가면은 절 있고 절 있는데 그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인만 계신 곳이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먼저 있던 교회들 정말 솔직히 목사님들 먼저 목사님들 다 아프셔서 그 어둠에 눌려서 돌아가시고 비어있는 곳이지만 한 곳은 지금 교회를 내놓고 두 곳이 지금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인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열방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던 곳에 건너편의 교회고 미개발 지역이고 우리는 개발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미개발된 지역 저런 후진 동네로 교회를 가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들 딸 잘 결혼하고 잘 번성하면은 너 선교 간다고 하지 않았니? 이곳이 선교지보다 더 훌륭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보다 거기 100배, 10배 더 훌륭한 곳이죠.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마음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필요한
전도 물품을 그동안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떨어지면 채워주셨는데 또 오늘도 주님께서 공국원 지부장님을 통하여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안성에 큰 물품 창고에 물건들이 가득 채워 있는데 빨리 오셔서 물건들을 마음껏 실어가세요. 전도 물품으로 실어가세요.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먼저 전도 전해드리고 우리 그 열심인 헌신자인 부부 집사님에게도 통보하여서 빨리 교회로 오게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정케 하시고 지난주에 이정케 하시고 3일 동안 수련회 가서 또 몸과 마음을 또 푹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연수연회 가서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마음을 주셔서 전도 물품을 가득 실어오면은 저는 그것으로 이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전도하라고 주신 사인으로 알고 나가서 그 전도 물품만큼 열심히 또 풍성하게 또 신바람 나게 그 확실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 안에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에 나가니까 영혼 구원도 주셨고 또 저에게 건강도 주셨고 넘치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걸어도 피곤치 않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재물도 주셨고 저에게 교회에 조그만 부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또 하나님의 상급이 쌓아집니다. 자녀의 복도 엄청 주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도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주셨습니다. 제가 어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데 저는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빛을 갚겠습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가 있기에 정말 저는 행복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